말씀은 에스겔서 13장입니다.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 맨 끝부분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구약 성경 1165쪽입니다. 구약 성경 1165쪽 에스겔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65쪽입니다. 구약 성경 1165쪽 에스겔 1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이르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는 불편한 삶, 자유로운 영혼을 주제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2월 달에는 성장의 시대의 세움의 영성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주의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물질주의와 자본주의는 그 생태 자체가 성장 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강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죠.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지향하는 가치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 신앙생활, 교회생활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장 지향적인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내 삶의 본질적인 것이 파괴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성장마저도 무너져 내리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성장의 한계를 맞닥뜨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회 자체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자체가 이 성장의 한계가 있는 시대에 우리의 관심이 되지도 않는 성장에 집중하기보다는 본질적인 것에 조금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여서 이런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죠.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보인 것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하여 지배당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더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혼육의 영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질서가 내 삶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고 또 올바른 길로 우리 갈 수 있게 되어짐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중요한 성경의 매개체가 있는데요. 이것은 울타리, 경계석, 지계표 뭐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을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구약에는 어려운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개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돌보심 뭐 이런 것을 신약의 용어라면 구약에서는 울타리, 지계표, 경계석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에선 지옥이나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스올, 예전에 음부라고 했는데요, 그런 단어로만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다 아우르는 말로 그냥 의미가 죽으면 가는 곳. 구약의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해하게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스올,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신약에 넘어오면 구체적으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어지죠. 또 구약에서는 이제 복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는 복하면 이제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구약에서는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근데 이것이 신약에 들어오면 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구약에서는 이제 땅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개념을 쓰죠.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또 우리의 삶의 성장이 아닌 세움의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울타리, 성벽, 지계표, 경계석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 다 같은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경계선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 경계선 안에서는 무엇이든 해도 괜찮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시시콜콜하게 모든 걸 다 알려주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딱 이야기하시고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도록 하셨죠. 하나님이 이 경계선을 넘어갈 때는 하나님의 징계와 주님의 또 따사로운 손길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였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지지리궁상으로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성장하고 어디까지 성장하겠습니까? 성장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끝없이 자라나는 게 아니듯이 이 세상의 물질이나 우리의 삶의 영역 역시 분명한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미 경계선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작게는 지파와 그리고 가문과 가족별로 그들의 땅의 경계를 이미 정해 주시고 때로는 넓혀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지만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서 원래 주어졌던 그 땅을 원상 회복하도록 명령하기도 하였습니다. 큰 의미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들의 땅의 경계를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죠. 신명기 1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땅을 밟으면 그들의 것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네게부 광야부터 위에 레바논까지 그리고 유브라테스 강부터 서해 지중해까지인데요. 이걸 그 지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약간 연한 노란색이 이스라엘 땅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홍해 그리고 옆으로 지중해 그리고 위로는 레바논과 유브라테스 강까지만 그들의 땅으로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역사상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들의 목표는 땅을 넓히는 것이고 자신의 식민지를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넓히면 그것으로 인한 노동력과 군사력을 얻게 되었고 자원과 식량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배자들은 전 세계를 다 자신의 땅으로 만들고자 했던 열망을 드러낸 적도 많이 있었죠. 솔로몬 당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다 정복하게 되었는데요. 솔로몬은 이 당시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였고 또 이스라엘은 그때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먹으면 애국까지도 정복할 수 있고 또 바벨론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성장을 그 사이에서 멈춘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울타리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들이 언제까지 성장할 수 없는 걸 아셨기에 또 성장을 지향하게 되어지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걸 아셨기에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힘을 쏟게 하신 것이죠. 신명기 11장 24절 읽었는데 그 밑에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의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삶의 영토가 필요하고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유 그리고 경제적인 또 필요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에 집중해야 되고 이것을 또 얻어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장이 어느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계선을 인식하고 성장을 멈출 줄도 알아야 됩니다. 즉 성장을 향하여서 지향하던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보여주시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장의 복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땅을 주는 이유 그리고 경계선을 정해주고 여기까지만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하지 말고 그 남은 힘으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 이 명령을 잘 지키면 그 땅이 축복이 되어질 것이지만 이 명령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많은 재물이 그리고 사회적 성공이 어느 경우에는 내게 큰 불행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더 큰 좌절이 될 때도 있죠. 때로는 이 성공과 이 풍요로움이 또 다른 축복으로 그리고 이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더 큰 축복으로 전환되는 경우들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지경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때로는 아무리 도전하고 아무리 힘써도 되지 아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지는 분도 있고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장 속에서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궁극적 이유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끝없이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장의 한계를 맞닥뜨린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성장을 지향하다 보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져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몰락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이 생각할 때 이 기독교는 자본주의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공산주의에 가까우신 것 같습니까?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을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그 다음에 이 시장경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리고 땀 흘리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들, 그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것을 다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명령을 봤을 때 이 기독교는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에 더 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자본주의적인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욕심에 한계가 없는 거예요. 말을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100만 원 있으면 200만 원 갖고 싶고 1000만 원 있으면 2000만 원 갖고 싶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받고 있는 월급에 만족하십니까? 옛날에는 꿈도 못 꿔볼 만한 그런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만족하지 않죠. 기업을 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 많이 늘고 싶은 게 우리의 욕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잘 아세요. 우리에게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시고 시장경제를 인정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울타리를 딱 치셨어요. 울타리를 치고 여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양 기독교가 자본주의 속에서도 그들이 부강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 윤리 안에서 이 자본주의가 절제되어지고 관리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점점 서구 사회의 기독교 윤리가 무너지면서 서구 사회의 기독교가 천박한 기독교로 점점 바뀌어지고 특히 기독교 윤리가 전혀 없는 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처참한 청박한 이 자본주의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 한번 그래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개 1인당 국민소득 GDP의 그래프인데요. 1950년대는 경제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으며 살았던 시기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 복구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962년 5.16 쿠데타로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아주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국가 주도적인 계획 경제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995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뭐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새마을 운동하고 나라에서 주도하는 기업의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공장을 세우고 나라에서 회사를 세우던 그런 때였었죠. 저도 어린 시절에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노래가 나오면 놀랍게도 방에 있었던 아저씨, 아줌마, 아이들까지 다 빗자루를 들고 다 동네로 나오는 걸 다 경험했어요. 저도 빗자루 들고 나와서 쓸고 그랬습니다. 저만 쓴 게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쓸어보신 분들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시키면 다 했습니다. 그리고 들과 산이 민둥산이라고 해서 학교 수업 안 하고 다 나무 심으러 가기도 하고 또 집에서 잔디 뽑아오라고 그러면 편지봉투에다가 잔디집 열심히 담아가지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해보신 경험들이 있네요. 더 심각한 건 쌀을 축낸다고 이 쥐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래서 쥐꼬리 몇 개씩 가져가야 되고 안 가져온 사람 벌 받고 그런 적들도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막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 공산품의 가격을 나라에서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이발소, 세탁소, 목욕탕 이런 것까지, 여관 이런 요금까지도 나라에서 다 정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 통제하에 경제의 붕을 막 이끌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을 다음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1962년에는 170불 정도가 GDP였어요. 1년 내내 벌어도 한 17만 원 번 거죠. 근데 1979년에는 1,700불 10배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3만 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 연봉이 3천만 원쯤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버는 분도 있고 덜 버는 분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3천만 원은 번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는 이제 저 빼고 대부분 이런 빈곤자이긴 하지만 대부분 이 정도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세계 교역량이 세계 10대국 중에 하나 드는 그런 너무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경제가 그렇게 성장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만족스럽냐는 거죠. 삶이 여유로워졌냐는 거예요. 옛날보다 GDP는 올라가고 연봉은 올라가고 그랬는데 내 삶이 만족스러워지고 풍요로워졌냐는 거죠. 참 신기한 게도 나라의 성장은 마이너스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위기는 있었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는 성장하는데 신기한 게 우리 성도님들의 월급은 성장을 잘 안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우리나라 경상소득 구성비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무엇을 통해서 돈을 버냐는 거예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일단 파란색이 제일 높고 나머지는 다 작습니다. 이 파란색이 뭐냐면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 90% 정도 됩니다. 많게는 95%까지 이르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90% 정도 사람들이 무엇을 통하여 돈을 버냐면 근로를 하여서 돈을 법니다. 즉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안 주면 근로자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90% 정도 사람이 근로자인 거예요. 근로자. 노동을 하여서 돈을 버는 거죠. 그 밑에 이제 4% 정도는 게 자영업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소득은 별로 없습니다. 그 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또 주택으로 임대 사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어쨌든 90% 정도가 이 근로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 보여주시면 우리나라가 지난 10여 년 동안 24.5%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임금이 4.8%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지난 10년 동안 국가 경제는 엄청나게 25% 정도 성장했는데 임금은 5%밖에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나머지 이익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예, 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 이익은 다 기업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 기업이 중소기업은 아니에요. 300명 이상 되어지는 대기업들이 이 나머지 이윤들을 다 가지고 간 거죠. 그럼 이 이윤들이 자기의 근로자들에게 잘 분배가 되어지면 근로자들도 뭐 25%까지는 아니어도 뭐 18%, 20%까지 소득이 올라가게 되어진다면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풍요로워지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임금이 안 올라가니까 일은 죽도록 하는데 내 삶은 개선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돈을 더 벌기 위하여 추가 근무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 시간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일은 더 많이 하는데 수입은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은 지치는데 그리고 물가는 점점 상승하면서 내 삶은 더 쪼들어드는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음 거 보시면 지난 10여 년 동안 국민 총소득 그리고 가계, 기업, 정부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국민들은 68%에서 62%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정부는 뭐 거의 뭐 비슷하고요. 그러면 그 줄어든 것만큼 누가 더 가져가게 됐냐면 기업들이 가져갔어요. 기업들은 돈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원래 이 기업들의 이윤을 누구에게 줘야 되냐면 국민들, 근로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또 기업들은 하청에 또 하청을 주면서 원청과 하청 사이에 이 근로자들의 이 임금 격차가 4배가 넘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기업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기업들이 저축을 합니다.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투자할 데가 없는 거죠. 원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이미 다 아시죠. 근로자들에게 가야 되고 또 하청업체들에게 가야 되고 또 기업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대지출대로 가야 되는데 뭐 사회가 불안정한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업들의 저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대신에 가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국민들의 저축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점점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고 기업은 돈이 점점 많아지고 은행이라는 생리가 은행은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 수익으로 운영을 하는 게 은행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돈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투자도 안 해요. 기업이 돈을 안 빌려가는 거예요. 돈이 안 빌려가면 은행이 손가락 빨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에게 돈을 못 빌려주니까 은행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줘야겠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개인들에게 빌려줘야겠죠. 그래서 한국의 저금리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와 부동산에 엄청나게 투기를 하였습니다. 이거 하면 돈 많이 벌 것처럼. 그래서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조 1,400조예요. 1,400조.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점점 그 임금 소득,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여기에 국제정세에 의해서 이자까지 높아지게 되면 한순간에 1,400조의 이 어마어마한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한국은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누가 망해가고 있냐면 국민들이 망해가고 있어요. 기업들은 점점 돈이 많아지고 투자하지 않아서 저축률은 높아지고 그리고 그 소수 1%의 경영자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데 대부분 90%가 넘는 이 근로자들은 돈이 없이 가난 속에서 이자 내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 빚을 짊어지고 이 나라가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기업들은 참 웃긴 게 국민들이 이렇게 가난해지면 기업들도 같이 망할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왜 이 기업의 오너들은 외국 은행에 돈을 다 비자금을 만들어 놓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해도 글로 가서 살겠다는 의미겠죠. 정치인들이 왜 외국에 이중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 나라 망하면 글로 나가겠다는 그런 심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고생하는 건 이런 말 하면 정말 죽도록 고생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여기 제가 볼 때 우리 소풍의 성도님 중에 상위 10% 안에 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우리만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 띠두르고 서울광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이 시대에 뭐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희망이 있을까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는 소득 불평등의 전 세계 중에 4위입니다. 다음 보시면 미국이 불평등 제일 높고요. 한국이 4위예요.
상위 10%, 상위 10%의 사람과 하위 10%의 사람의 임금 격차가 점점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고용 정책에 비정규직이 2년을 하게 되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 기업에서 또 항해해가지고 3년으로 늘어났는데 3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10명의 비정규직 중에 겨우 1명 정도만 정규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M4 세대라고 하죠.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미래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노력하고 힘써도 비정규직으로 살게 되고 고용은 불안정하고 어차피 이럴 거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죠. 점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욜로족이라고 하죠. 그냥 자기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홍대 클럽 거리를 가게 되면 20대 30대 아이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뭐 대단한 직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일주일 살아가는 거예요. 설 명절이 되어서 해외여행 많이 갔죠. 성도님이 생각할 때 돈 많이 버는 그런 중산층들이 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20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이 친구들 어차피 비정규직이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돈 모아가지고 연휴 때 그냥 가는 거예요. 직장 때려치고. 이러니 점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는 2배가 넘으니까 누가 중소기업 가겠습니까? 뭐 흔한 이야기로 뭐 젊어서 고생한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 있겠지만 이 젊은이들에게 이걸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봐도 나부터도 그런 데 가고 싶지 않거든요. 다 대기업 가고 싶고, 대기업 못 가면 뭐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비정규직 한번 비정규직 되면 영원히 비정규직 되니까 몇 년을 고생해서라도 정규직 되기 위해서 시험 준비하고 공무원 준비하고 스펙 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다가 뭐 10년 20년 지나서 직업을 얻지 못해요. 그냥 삶을 포기해버리는 젊은이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아프니까 청춘이야 막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에게 힐링을 주고 뭐 이렇게 괜찮아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그런 치유와 힐링에 대한 이야기도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이야기하고 치유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거의 다 포기입니다. 다 포기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경제는 성장하는데 국민은 점점 가난해지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설교 시간인데 경제학 시간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뭐 경제를 굉장히 잘 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조그만 경제적 상식만 있어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국민은 가난해지고 있는 이 시대, 자칫 잘못하면 같이 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인가 중요한 해법을 찾게 되어지면 함께 더 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또 자연스러운 성장이 일어나고 또 본질적인 것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겠죠. 이와 우리나라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제성장 지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것은 미국 소득 불평등 지수인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혁명으로 미국은 엄청난 경제적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1940년대쯤 갑작스러운 대공황이 발생하고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미국이 갑자기 그 경제가 불안해지게 되었습니다. 소득 불균형은 위쪽으로 가면 불균형이 심한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불균형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미국이 그 경제공황 이전까지 1940년 이전까지 엄청난 소득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1940년부터 1945년 이 사이에 소득의 평균이 확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메리칸 드림이 생겼어요. 미국의 중산층들이 잘 살게 되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더라라는 생각으로 많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한 30년 동안 계속 이어지다가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다시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해지고 지금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소득 불균형,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나게 심했던 이 미국이 갑자기 5년 사이에 이 불평등이 싹 해소되어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학자들이 Great Compression이라 해서 축약적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누가 했는가? 한 명의 사람이 했어요. 뭐 그 사람을 도운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4번이나 대통령 했던 사람이고 뉴딜 정책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거보다 이 소득 불평등을 이걸 해소할 수 있던 중요한 정책이 뭐였냐면 중소기업에서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거예요. 일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얻게 한 거죠. 대신에 대기업에서 엄청난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을 동결해 버렸어요. 더 이상 올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이건 유지시키고, 못 받는 사람, 그 더 받아야 될 것을 밑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줘서 이 소득의 분배를 잘 이루었더니 중산층들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울타리. 기업들은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끊임없이 노동력을 착취해서라도 자기의 이득을 성장시키고 기업을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욕할 수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업의 오너가 되어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가 나서서 이 기업들의 이기적인 이 성장 추구하는 마음에 울타리를 딱 쳐주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주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 함께 동반해서 잘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해야 되냐면 투표를 잘 하셔야 돼요.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소득의 분배를 잘 이룰 수 있고 국가의 어떠한 무너진 곳을 잘 살펴서 이것을 잘 일으킬 수 있고 성벽을 다시 쌓고 울타리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 한 명만 잘 뽑아도 국가의 경제가 갑자기 5년 만에 확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또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한국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다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울타리를 잘 쳐야 되는데 특별히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정치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좀 잘 다스렸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지질이 궁상이지만 몰라요. 우리 가운데 빌 게이츠 같은 분이 또 나타날 수도, 우리 가운데 대통령이 나타날 수도 있죠. 내 삶에서부터 울타리를 잘 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 멋진 말인데요. 뭐냐면 어떤 울타리를 치느냐에 의해서 삶이 바뀌어지네요. 울타리가 희미해지면 경계선이 무너져서 자기의 삶이 문란해질 수 있어요. 또 더불어서 울타리가 너무 견고하나 높은 성벽처럼 되면 고립되어져서 사람들이 넘보지 못하는 외로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울타리를 잘 치면 나도 보호하고 상대방들에게도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 즉 경계선과 지계석을 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과 나의 것들을 잘 보존하고 더불어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다른 사람도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울타리의 역할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한 분을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LA에서 목회하시는 리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세들백 교회인데요. 이분이 지었던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갖고 계시거나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책이 얼마나 베스트셀러이냐면 전 세계에 3천만 권이 팔렸어요. 김창현 목사의 책은 1000권 정도가 팔리는데 이게 3천만 권이 팔린 거예요. 인세를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뭐 일단 간단하게 1000원을 받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책 한 권으로 지금까지 300억을 번 거예요. 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책들이 여러 권 더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그래서 그 전에 있는 책들은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아니었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번 거예요. 그래서 이 리고렌 목사님이 이렇게 돈이 통장에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우리는 좋아하겠죠. 그러면 또 다른 책을 써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목사니까 좀 다를까요?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들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울타리를 쳤어요. 울타리를 멋지게 쳤어요. 어떻게 멋지게 쳤냐면 일단 돈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사역했는데 20년 동안 사역했던 사례금을 다 정산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다시 다 헌금해 버렸어요. 난 이거 안 받아도 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사례금 주지 마시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패턴대로 자기의 이 재정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쓰겠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느냐,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여기다 돈을 다 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자기에게 필요한 재정만 딱 울타리를 치고 나머지는 다 낸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과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가 되어지는 것. 이미 우리는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축복이 저주로 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울타리가 중요해요. 울타리가. 그런데 이 울타리가 나의 것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가 아니라 좋은 울타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시는 울타리. 그래서 나도 보호를 받고 하나님 복을 누리고 더불어 이 좋은 울타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함께 복을 받는 이러한 울타리가 필요한 거죠. 제가 그 제 이야기 잘 안 하는데 한 번쯤은 자랑을 해도 되지 아니할까? 뭐 큰 자랑은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많은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한 달에 300만 원이나 받고 있습니다. 저보다 못 보는 분들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성도님들이 저보다 그 사례금이 그 월급이 적은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이거는 그냥 공치사가 아니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자주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소풍교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 이 기도가 무슨 의미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보다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것도 많은 금액이죠. 그런데 200만 원으로 쓰니까 쓸만한 거예요. 괜찮아요. 예, 이 정도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200만 원을 받은 게 한 6년 동안 200만 원을 받았어요.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럼 저도 울타리를 잘 쳐야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군요. 내 200만 원이면 충분하군요. 200만 원으로 울타리를 딱 쳤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이 생기잖아요. 나머지 돈을 뭐 할까요? 나머지 돈으로 다른 곳으로 계속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금을 올려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은 사양을 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돈이 놀아나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 또 다른 선교사님, 또 다른 사역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이 생기기 때문에 솔직히 기뻐요. 성도님들 제 사례 좀 올려주세요. 한 1,000만 원으로 막 올려주세요. 그러면 더 이렇게 많이 흘려보낼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어떤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도 제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분인데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절대 교회 그만두지 말라고. 목사님 그만두면 내 후원줄이 끊기니까 절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때려치고 싶더라도 꼭 붙어 있으라고, 나를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냥 이런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 보내셔도 돼요. 우리 성도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울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돈해 주시는 울타리. 성경 본문 읽고서 성경 본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는데 이런 설교 진짜 안 좋은 설교거든요. 오늘 설교는 나쁜 설교예요. 이제 그래서 조금 좋아지려고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에스겔서 13장은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고 포로를 끌려가던 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 중에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멸망을 통해 어떤 교훈을 주길 원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으로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읽었던 이 1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중에 특별히 선지자들, 오늘날 이야기한 목회자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호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지자들이 황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다고 합니다. 이 여호는 여호라는 말보다는 실제로는 자칼이에요. 그래서 썩은 고기, 죽은 고기를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맹수이죠. 근데 이 선지자들이 이 황무지에 자칼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너진 성벽 위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성벽을 다시 수축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다 무너진 거죠. 즉 울타리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들이 경제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만 애쓰고 있을 때에 이 거짓 선지자는 잘한다 이야기하면서 그들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런 그 부스러기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건 삭군과 같은 목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해야 될 일, 그리고 그들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일, 이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들이 때로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 나에게 목사님 표적으로 설교하는구나.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저는 다 몰라요. 그냥 그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정말 그냥 소 뒷발에 쥐가 밟혀 죽은 것처럼 그냥 어쩌다 걸려들은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예. 오늘도 그런 의도가 없으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 그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에 찔림이 있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무너진 성벽을 그냥 놔둘 수 없거든요. 이걸 다시 수축하여서 울타리를 잘 세워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보호받고 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축복받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망했는가? 성벽을 수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울타리를 잘 정비하지 아니하고 경계석과 표계석을 잘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울타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성벽도 지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었으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범죄하게 됩니다. 에스라 9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의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얻고 수행하여 우리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주셔서 성전을 회복하시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울타리를 주신 거예요. 다시 잘 살아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해보라고 울타리를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를 잘 보존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다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 우리의 울타리를 다시 정비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이 내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울타리를 잘 정비하는 일입니다.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그런데 이 울타리가 나만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울타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을 만드는 통로가 되는지, 이것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선 이 직에석, 경계석을 성벽으로 짓지 않았어요. 그냥 돌 무더기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누구나 오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경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키되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좋은 울타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러하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내 삶의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또 잘 지키며 또 누군가에게 또 좋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적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울타리를 다시 정비합니다. 경제적 성장과 부가 오히려 내게 저주가 될까 두렵습니다. 내 삶의 풍요로움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삶이 파괴되고 범죄하는 통로가 되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좋은 울타리를 세워 나를 보호하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지혜로운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